지난해 1월부터 시작한 서론전 강의가 드디어 오늘 28장 마지막 장에 도착했습니다. 28장의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제가 강의를 드릴 텐데 오늘부터 3시간 사도행전을 마감하면서 3시간 모두가 여러분에게 은혜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27장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능히 2주간 동안 풍랑을 만나서 고생하다가 구사일생으로 구조된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배는 파손되었지만 276명 모두가 구조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그 구조된 장소를 오늘 보면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앉은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제가 멜리데를 얘기를 해도 여러분 별 머리에 감이 오지 않으니까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사도 바울의 4차 선교여행 지도를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4차 선교여행의 출발점은 가이사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에서 올라다 잡히고 가이사라에 와서 2년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가이사로 가는 배를 타고 이제 가이사라에서 출발해서 로마로 가자고 했는데요. 가이사라에서 판 배 이름은 아드라 무테노레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아드라 무테는 지명 이름인데 아마 지중해 연안을 하면서 작은 배로서 화물도 싣고 사람을 싣어서 이제 지중해 연안을 움직이는 아드라 무테노라는 배를 타고 옮겨갔다 했습니다. 아드라 무테노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에 도착해서 여기에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큰 무역선을 이제 갈아타는데 그 무역선 이름이 알렉산드리아호였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처음 탄 배는 아드라 무테노로 가는 배였고 두 번째 무역선을 가는 것은 알렉산드리아호를 타는데요. 이게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고 미도 앞을 향해서 그레데라는 섬으로 오게 됩니다. 그레데라는 섬에 왔는데 사도 바울은 이 미항이라는 곳에 작은 항구 도시였던 미항이라는 곳에 여기에 이제 초겨울이 되었고 여기에서 겨울을 나고 가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배를 타고 있던 백부장과 선주와 승장은 아니다. 좀 더 큰 항구였던 이 베닉스 항에 가서 겨울을 보내면 항구가 크니까 더 즐길 때도 많고 윤가도 많기 때문에 미항에서 베닉스 항으로 가자라고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베닉스 항으로 가다가 처음에는 순풍이 부는 것 같았는데 결국에는 유라굴로라는 초겨울에 계절풍이 불어서 이 미항에서부터 이제 표류를 하게 되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표류한 기간이 14일 2주 동안 표를 했고 거리로 얘기하게 되면 800km 정도가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표류를 한 다음에 배는 파손되고 그 다음에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이 멜리데를 제일 우리 교회에서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 최예진 청년입니다. 여기서 1년 살았거든요. 여기 몰타입니다. 몰타. 지금 지명으로 몰타고요. 몰타 공화국이라고 얘기하고 지금 현재 찾아보면 몰타 공화국의 인원이 한 43만 정도 되는 거예요.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주도의 6분의 1 크기인데요. 이 멜리데 섬에 도착한 얘기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여기서 미항에서부터 시작해서 출발하고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도착하는 걸 보면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생각 없이 보면 그냥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성경 보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 그 배에 사도 바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탄 배를 지금 인도를 하고 있는 걸 보는데요. 여기서 이런 풍랑을 만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배가 표류된 거예요. 배가 어디로 갈지 모르고 결국은 파도에 모든 것을 맡기는데 만약에 풍랑이 만났을 때 배가 갈 수 있는 방향을 한번 추정해 보겠습니다. 동쪽으로도 갈 수 있겠죠. 그렇죠? 800km 정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쪽으로 가면 출발한 동네인 가이사라까지도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으로 왔을 때는 이 남쪽이 아프리카인데 아프리카로도 내려올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 미항에서 풍랑을 만나서 서쪽으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선교여행하라고 갈 때도 이게 스페인이거든요. 제일 서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가다 보면 스페인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14일 동안 교류하게 되고 배는 파손되지만 그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이 멜리데 섬에서 위로 한번 보시면 여기서 시실리라는 섬인데요. 이 시실리라는 섬 지나게 되면 여기가 이탈리아고 이탈리아 수도가 로마거든요. 사도 바울이 가려고 했던 곳이 어디냐면 가이사라에서 로마까지 가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어디를 데리냐면 멜리데 섬까지 데리고 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보셔야 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을 설교 후에 부를 찬송인데요. 찬송가 373장 고요한 바다로라는 이런 찬송이 나오는데 2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 라는 게 가사거든요. 큰 물결이 일어났습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서 나는 쉴 시간도 없었습니다. 쉴 시간도 없는데 그 풍랑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를 더 빨리 가게 됩니다.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이 찬송시를 쓴 사람은 톰 레이디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은 이 땅에서 38년밖에 못 살았어요. 38살을 살고 하나님께 부름받았는데 38살밖에 살지 않은 사람의 삶을 보면 굉장히 풍랑을 많이 만났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너무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육신적으로 나중에 성장하면서 폐병에 알아서 폐병 때문에 힘들었어요. 요즘에 아마 폐병 걸려도 폐결핵을 알아도 낫는다라는 그런 세월을 살고 있습니다. 옛날에 폐결핵을 앓고 폐병에 걸리면 그 사람 죽었거든요. 그 병을 알았고요. 영적으로는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면서 자신보다 37살 많았던 요한 웨슬레라는 목사님하고 교리적으로 맞지 않아서 이 요한 웨슬레하고 결별하는 아픔을 겪게 되는데 그때가 몇 살이냐면 32살 때입니다. 32살 때 육신은 폐결핵을 앓았고 영적으로는 요한 웨슬레와 결별하는 그 아픔 속에서 이 찬송을 시를 쓰는 거예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갑니다라고 했는데요. 이 톰 레이디 목사님이나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이 순풍에 돛단 것처럼 어려움이 없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살아보니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풍랑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때로는 건강 문제 때문에 죽을 고비 겪은 사람들 많을 거고요. 자녀 문제 때문에 힘든 사람들도 있을 거고,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사람도 많고, 인간관계로 감당치 못할 풍랑을 만난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힘들었던 그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나를 인도한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통 중에 이런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23장 10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가는 길을 욥은 잘 몰라요. 욥기 42장에 축복을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욥은 고백할 길은 뭐냐면 내가 가는 길은 하나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나를 발견하시는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도 감당하지 못할 일이지만 나는 내 가는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가는 길을 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보자 했습니다. 이유는 사명 때문이죠. 사도행전 23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의 나이를 증언한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는데 로마로 간다는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준 건 풍랑을 줬거든요. 풍랑을 줘서 14일을 그렇게 고생을 시켰는데 고생하고 딱 보니까 지금 어디에 와 있냐는 거예요. 로마의 초입에 와 있는 거죠. 멜리데 섬에 와 있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보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풍랑이 일어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할 풍랑이 일어나도 내가 하나님만 굳건히 부여잡고 일어나기 산다고 하면 때로는 내 삶의 풍랑이 일어나도 결국에는 하나님은 그 풍랑을 이용해서
더 주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주님이 가고자 우리를 인도했던 그 목적지로 도착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로 한번 가서 멜리데 섬에 도착했다라고 하는데,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 일행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지 한번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2절에서 6절 말씀인데요. 2절에서 6절 말씀 한번 큰 소리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비가 오고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그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행위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러니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알렉산드리아군은 14일 포로의 끝에 하선이 되었습니다. 헤엄칠 수 있는 사람은 헤엄쳐서 멜리데 섬에 도착을 했고요. 헤엄을 못 치는 사람은 배가 떨어진 건 나무 조각을 잡고 물건에 의지해서 육지로 왔습니다. 그때 276명의 모습은 우리처럼 멀쩡한 모습이 아니라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습니다. 비는 내렸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날씨는 겨울에 추운 날씨이기 때문에 아마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은 져서 추위에 벌벌벌벌 떨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멜리데 섬의 원주민들은 도덕적인 본정이 한 거죠. 저 불쌍한 사람 도와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어떻게 도와주느냐면 초겨울에 추운 그들을 위해서 나무를 가지고 불을 피워서 따뜻하게 줬습니다. 음식도 아마 가져줬을 겁니다. 나무를 피워서 사람들이 그 주변에 쭉 모여서 지는데 영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던 사도 바울도 그냥 있지 못하고 원주민을 도와서 나무를 아마 한 알은 안고 그 불에 집어넣으려고 했을 겁니다. 시골에 크신 분들은 나무를 한 알음 안고 불에 넣는 게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겁니다. 나무를 한 알음 안고 불에 넣으려고 했는데 초겨울이니까 뱀 한 마리가 동면하려고 그 나무 속에 들어가 있다가 불에 딱 넣으려고 하는 순간에 정신을 차리고 거기서 나와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어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보면 3절 하반절은 그 얘기하는데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라고 하는데, 여기서 독사를 얘기할 때 한국식 독사를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독이든 뱀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독사가 나와서 그 손을 물고 있는지를 원어에서는 이렇게 썼습니다. 독사가 수직으로 매달려서 대롱거리다. 손을 탁 물었는데 그 밑에 뱀이 대롱대롱 걸려있다. 그 순간 사도 바울은 독사의 물인 줄 알고 털었습니다. 털어서 뱀은 불 속에 들어갔겠죠. 죽었을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서 자란 분 뱀에서 물리는 거 얼마나 힘든가 위험한가를 알 겁니다. 그리고 시골에 크다 보면 1년에 몇 차례씩 동네 주민들 가운데 뱀에 물렸다는 걸 보는데요. 저도 우리 중학교 다닐 때 1년 선배 하나가 뱀에 물린 걸 봤습니다. 요즘이야 초등학교 가면 부모님이 용돈 한 달에 얼마, 중학생은 얼마, 고등학생 얼마, 대학생 얼마 주지만 저희가 그럴 때만 해도 용돈은 아예 생각하지 못할 때에서 그냥 학교만 보내주면 잘 다녔잖아요. 용돈은 필요하고 과자는 사먹고 싶고 뭐 필요한 거 사먹고 싶을 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한 게 뭐냐면 토요일이나 주일이 되면 시간을 이용해서 뱀 잡으러 많이 다녔습니다. 뱀 잡아서 독사를 잡아가지고 뱀 파는 집에 가게 되면 500원씩, 1000원씩 줬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받아가지고 자기 사먹고 싶은 거 사고 필요한 걸 사서 용돈 대용으로 그렇게 썼던 적이 있는데요. 제 선배 한 사람도 아마 주일날 뱀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독사를 잡은 거. 비닐봉지를 했는데 좀 두껍한 비닐에게 비료포대 같은 데 이었으면 좋겠는데 비닐이 굉장히 얇은데 비닐에서 뱀을 넣었습니다. 나뭇가지를 이렇게 해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연엄 팔면 500원. 연엄 팔아가지고 뭘 사먹는다. 놀랬어요. 뱀이 독이 오를 거 아닙니까? 독이 오르니까요. 연엄 팔면 500원, 연엄 팔면 뭐 뱀을 자꾸 부시니까 뱀이 열받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지르고 있는 이 손을 뱀이 비닐과 함께 물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요즘 같으면 바로 119 전화했을 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시골 동네에는 차도 포장도로 아니었지 않습니까? 차가 없습니다. 119라는 제도도 없고 119 불러도 갈 수도 없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그 울리자마자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옛날 어른들이 민간요법을 썼는데 어떻게 썼느냐 하면 물레손이 부어오르니까 여기에다가 다시 비닐을 큰 걸 하나 넣었어요.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었습니다. 살아있는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그 독을 핥아먹고 해독을 시켜준다고 해서 살아있는 개구리를 며칠 동안 넣었는데 개구리를 넣고 몇 시간만 지나면 개구리가 독 때문에 죽는 걸 봤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해독을 시키는 것을 봤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독사에 물렸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독사에 물린 사도 바울을 보면서 원주민이 이렇게 하는 거죠. 저 사람은 고사일생으로 바다에서 살아나기는 살아났지만 이 사람은 극악한 살인범이기 때문에 신이 이 사도 바울을 죽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멜리데 섬 사람이 알고 있는 속설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었는데요. 옛날 아프리카 북부의 리비아 해변에서 아주 포악한 해적들이 있었는데 이 해적들이 나쁜 짓만 하고 살다가 바다에 풍랑이 일어납니다. 바다에 풍랑이 일어나서 결국에는 이 사도 바울이 탄 배가 알렉산드로가 난파되어서 멜리데 섬에 온 것처럼 해적들도 난파가 돼서 구사일생으로 살아온 게 어디냐면 멜리데 섬에 온 거예요. 멜리데 섬에 왔는데 그들을 누가 죽였느냐 하면 이상한 뱀이 나타나서 그들을 다 물어 죽여버린 거죠. 이게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속설 가운데 들려오는 거죠. 이 이야기를 알고 있는 멜리데 섬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이렇게 살아났지만 공의의 신인 뱀신으로 나타나서 뱀이 사도 바울을 물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물었으니까 이 사람 분명히 극악한 살인범이다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살인범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살인범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사도가 무정한 거죠. 물렸으면 구워야 될 거다. 물렸으면 독이 퍼져가지고 얼마 시간이 지나면 뒤로 쓰러지든지 뭐 입을 펴가지고 피를 토하든지 해야 되는데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멀쩡하자 멜리데 섬 사람들은 처음 생각한 반대의 생각입니다. 저 사람은 극악한 살인범이 아니고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뱀에게 물려도 멀쩡한 신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을 신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얘기했죠. 6절 하반절에 보면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라고 얘기했어요. 여기 성경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 대접을 받은 적이 있죠. 어디서 신 대접을 받았습니까? 사도행전 14장 1차 성경을 떠날 때 사도 바울이 루스라에 도착합니다. 루스라에 도착해서 거기에서 시장 통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를 시작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오는데 선생님이 하나가 설교를 듣는데 놀랍게 집중해서 듣는 사도 바울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지금 안전병에서 일어나겠다는 믿음이 탁 들어가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받는 자가 스파가 탁 일어나는 순간에 사도 바울은 그 안전병에게 너희의 발로 일어서라! 명령 내리죠. 안전병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루스라 사람들이 저 사람은 사람이 아니구나, 신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신대접을 했던 것이 루스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너희가 성제 같은 사람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 있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의 멜리데에서도 또 신취급을 받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은 루스라처럼 자신은 인간이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겁니다.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무사했던 이 사건에서 우리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이 말씀, 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한 말씀 하나를 생각해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18절,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치고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기적의 역사는 지금도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말씀에 보니까요, 예수 믿는 자에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예수 믿고 귀신도 쫓아낼 수가 있고 새로운 방언도 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독이 그 속에 들어가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건 누구에게 이런 역사가 있느냐. 앞부분 말씀 보니까요.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전제를 하고 시작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만민에게 나가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이런 표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독이 그 속에 들어가도 독이 그 사람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그 말씀 그대로 된 게 누구냐면 사도 바울로 된 거죠. 지금도 여러분 해외 선교사님들, 특별히 아프리카나 힘든 지역의 선교사님들은 굉장히 위험이 많은데 위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켜주는 걸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잘 눈여겨보면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건에서 깨달을 수 있는 교훈은 아무 일이 없는 것도 기적이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죽을 병에 걸렸다, 암에 걸렸다라는 하면 기적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다. 교통사고 나는데 차는 폐차시켰는데 사람의 몸은 멀쩡하다라고 하면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물론 그것도 기적이지만요.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는데 아무 일이 없었다. 이것도 기적이랍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거예요. 자동차 운전하는 사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운전 경력이 20년, 30년이나 하고 오늘도 운전하고 교회 왔을 건데 운전하다가 보면 교통사고 날 수 있는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순간순간 아차아차 싶잖아요. 자칫 잘못하면 나 오늘 이 세상 사람이 아닐 뻔했어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문제 있을 뻔함에도 하나님이 지켜주는 것도 기적이라는 병원에 가면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금도 응급실로 수없이 많은 사람이 힘든데 내가 오늘도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있는 것도 기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적인 줄 알아야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마지막 부분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지막 부분 말씀 7절에서 10절 말씀인데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고블리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리라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고블리로에 붙인 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니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이 섬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 이름을 고블리오라고 했어요. 가장 높다는 말은 첫째라는 뜻이 있어요. 첫째라는 뜻. 그래서 이 사람은 첫째 반 사람이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멜리데 섬의 영주 정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의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일행을 자기 집에 모시고 극진히 3일 동안 대접을 해줬습니다. 대접하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 고블리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 있는 걸 알고 기도하고 안수하여 고쳐줬다고 했거든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장모를 고쳤더니만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께 수종 들었다라고 얘기한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에 나온 고블리의 아버지를 고쳐주자 멜리데 섬의 다른 환자들도 사도 바울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멜리데 집 앞이 임시 치료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기도해주고 의사였던 누가는 진단해주고 치료해주셔서 많은 사람이 고침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고침 받았다라는 말이 있어요. 9절에 보면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오라고 고침을 받고 오라는 말을 보는 데는 육신도 고침을 받고 영도 고침을 받다. 전인 치유를 얘기합니다. 육신도 병이 치료되고 영적으로 병이 치료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멜리데 섬 성경은 굉장히 짧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회 세웠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보블리오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멜리데 섬에서 사도 바울을 만나가 개종하고 후에 멜리데 섬의 최초의 주교가 된 사람이 이 사람 보블리오입니다. 지금도 멜리데 섬에 가면 예진 씨 큰 성당 봤어요? 가봤어요? 거기 가면 벽면에 풍랑이라는 장면이 벽화로 되어 있다고 해서 안 가봐서 몰라요. 가본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가봐야 되거든요. 자, 보십시오. 멜리데 섬의 사람들이 영국에 고침받았을 때 바울과 바울 이름을 대접하는 장면 한번 보십시오. 10절 말씀입니다.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준 건 영육을 치료해 주는 것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은혜를 받으니까 뭘 하느냐면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했는데 배탄 276명 다를 대접한 거죠. 언제까지? 3개월 동안. 3개월 동안 대접을 하고 떠날 때에 대접하고 끝난 게 아니라 떠날 때에 우리의 쓸 것을 어디에요? 배에 실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관계가 이런 겁니다. 영국의 은혜를 받으면 여기에 물질과 상관관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신앙사람들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딱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물질을 쓰게 된다는 거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집에 예수님 신방 왔더니만 그동안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토색한 사람들에게 4배를 갚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여러분 신앙사람들 이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물질 잘 쓰는 사람인가? 아멘! 하고 나온 사람은 바꿔 말해서 은혜 받은 사람. 은혜 받았기 때문에 선교하고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예물 드리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주의 종에게 잘해주려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뭔가 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실전 하려고 하면 많은 놈을 벌벌 떨리는 사람.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밥은 수없이 얻어먹는데 밥 한 끼 내려고 하면 가슴이 벌벌벌벌 떨려서 집이 수십 대 억대가 있어도 밥 못 사는 사람이 있어. 이유는 간단해요. 은혜 못 받아서. 은혜 못 받아서. 은혜 받으면 우리 교회 규모의 여러분 해외에 36개 예배당이 봉헌된 건 다른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은혜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 받아서 하는 거예요. 돈 낭비한 사람은 있습니다. 다 귀한 거예요. 그런데 쓰지 못한다는 말은 반대로 나는 아직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이야 라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멜리덴 섬 사람들 마지막 말씀 보십시오. 10절에 후한 예로 사도 바울과 그의 사람들을 대접했다. 그리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나중에 얘기는 다음에 한번 생각하기로 하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내가 이런 은혜 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았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작은 것 하나라도 후하게 쓸 수 있는 그러신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